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대자에다가 또 임재할 때 그 임자,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전에는 대강절로 우리가 지켰죠.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같은 의미인데 대강절 하니까 강림하신다는 강자를 썼는데 대강 지킨다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대림절로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우리 교단은 대림절로 잘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도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대림절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떠올려 보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기 탄생, 예수님 탄생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마리아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셉,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세상에 자기 그 약혼녀가 같이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의 일화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필이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한 분이 유독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절대 못 믿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안 만나고 어떻게 아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자꾸 따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코미디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구봉서, 그 당시 집사님, 구봉서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아니 서방인 요셉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안 믿어. 지 서방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다운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을 잘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격을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 이렇게 참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까 우리는 이 요셉 스토리, 마리아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셉의 그 당시 2000년 전 요셉이 느꼈던 감정은 어떠할까요? 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착하고 요조숙녀처럼 행실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 몰래 남자 만나서 임신까지 했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분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이러한 잘못한 일을 한 여인이 부정한 아내가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오늘 우리는 참 요셉의 인격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것. 들추어내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 용서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90% 이상의 순종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7이라는 숫자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들고 아마 한 3번쯤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천사일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3번 용서해 주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용서 안 해줘요. 한 번 잘못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기 바란다. 무슨 말이죠? 그것은 완전히 하라. 7 곱하기 7에다가 10의 제곱, 7이라는 완전수, 또 거기에 7을 곱하고 거기에 10의 제곱을 하면 490번인데 이것은 문자 숫자가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하고 거기에 또 10을 더해라. 10을 곱하라. 이것은 온전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고 용서받고 부모님에게 내가 용서받고 또 내가 자녀에게 용서해주고 또 자녀에게 용서받고 자녀에게 용서해주고 형제자매 간에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용서할 때 건강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 약혼녀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었다. 참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절하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서는 보통 단호한 게 아닙니다. 끊었다.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약혼녀에 대한 잘못은 다 가려주고 마음에 안 뒀어요. 다 덮어주고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안 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잘못하면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많아요. 무조건 이러한 마음은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남이 출세하면 저 사람 아부 잘했다 그러고요, 자기가 출세하면 실력이 능력이 좋다라고, 탁월하다 그러고, 남이 각자 음식 오늘 각자 계산하여 그러면 이기적이라 그러고, 내가 계산하자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아집이 세다 그러고 고집이 세다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차에 타고 갈 때도 내가 운전할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향해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내가 이제 길 건널 때는 빵빵거리는 운전사를 향해서 욕합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네가 주장할 건 주장하라, 그렇게 하고,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지, 그리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참지 말고 네가 할 말 당당하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그런다는. 남이 자식을 관용하고 막 식당 같은 데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문제 만든다 그러고, 내가 하는 것은 애들 기 살려주는 거예요. 기 살려야지 기를 꺾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있다 그러고, 남이 화내면 속이 좁다 그러고, 내가 참 남이 실패하면 뿌린 대로 거뒀다고, 내가 실패하면 시대를 잘못 타서 내가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다 내로남불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부터 우리 요셉에게 본받아서 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덮어줍시다. 다른 사람 잘못 있으면 잘 덮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친척이 관계 파괴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외유내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외유내강이 됩시다. 외유내강이 됩시다. 외유내강이 됩시다. 외유내강이 됩시다. 네,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나 내 속 사람 아주 강한, 절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딱 지키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한 모습, 이분이 진짜 멋진 요셉과 같은 인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십시다. 20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아무렇게나 행동한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단순히 고민만 한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응답을 받는데 꿈으로 받아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는 건 뭡니까? 꿈에 나타날 현자에 꿈몽자, 천사가, 주의 사자는 원어로 보면 앙겔로스는 영어로 에인절,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 심부름꾼인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꿈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으로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흰돌교회 부임할 때 생각하면 참 신기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7년 차, 이 영락교회에서 7년 부목사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7년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6년 차부터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쫙 하고 6년 차 때 한 군데 큰 교회예요. 제가 알거든. 원로 목사님 내가 아는 너무너무 참 나를 사랑해가지고 목사야 네가 와가지고 네가 설교할 때 요것도 해야 된다. 요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요것도 하라. 내가 설교한 거 다 본 거예요.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 나보다도 다른 우리 저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 청하죠. 아니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가 내가 그때 2005년도에 내가 담임지로 내가 갈 줄 알았다니까. 가가지고 내가 잘했지. 하나님이 세상을 쫙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또 저기 장로님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나한테 예리하게 나를 막 야단치듯이 막 어떻게 하면 부응하겠습니까 하고 막 그래. 내가 뭐라고 하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막 한 분이 그래. 다른 분은 또 말리고 그죠? 그 정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속으로 내 생각할 때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 그래 생각하고 나는 됐다 믿고 악수까지 잘하고 내 왔다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밀어가지고 내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7년 차 돼가지고 또 한 번은 내가 어느 교회 딱 내놓고는 내가 뺑뺑이 도는 거야. 뺑뺑이 쫙 그 교회 밤마다 가가지고 내가 차 딱 옆에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주여 이 교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뺑뺑이 도는 거.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고 그래도 안 해줘요. 그래도 하나님이 설교할 기회도 안 주는 거. 설교라도 하면 좋겠구만. 설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고 다른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은 다가오고 8월달 되고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데 흰돌교회가 낫다는 거. 흰돌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흰돌교회가 아니 거기 5월달에 말에 다 끝났는데 내 아는 우리 같이 6년차 7년차 그때 같이 했던 영락교 다른 목사님이 이력서 내고 우리 그래서 2명 낼 수 없으니까 안 낸 거로 알고 있다니까. 아니 그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올라던 사람이 안 오고 뭐 해가지고 지금 공보 안 내고 추천받아가 한다고 뭐 누가 알려줘요. 그것도 동기 목사님 알려줘가지고 여기는 또 우리 지성호 목사님이 친구 여기 모교회잖아. 내가 그래서 지 목사님한테 물어. 맞다고 새로 하게 됐다고. 목사님도 마음 있으면 내라고. 그거 내가 지성호 목사님 추천받아가지고 요 밑에 1층 사무실에 내가 다 그때 내 여기 뺑뺑 돌면서 내가 못 찾아가지고 헤매가지고 복덕방 저쪽 어디야 가다가 내 하니까 흰돌교 모르면 알더라고요. 흰돌교 저쪽으로 쭉 들어가십시오. 해가 내가 냈죠.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연말이면 나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흰돌교도 긴장은 된 거야.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 전임 목사님이 사임 발표를 하고 송구영 신예 발표하고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 지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해요. 교인들도 기도 딱 어깨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그래 이제 딱 차 타고 이력서 내고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흰돌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가다 보니까 백석대학교가 보이네. 백석이 바로 흰돌이잖아. 흰백자에다가 그죠? 돌석자. 흰돌은 한글이고 백석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겠는데 내가 눈에 띄는 것마다 흰돌이고 그래 한번 꿈을 꿨어요. 고민하고 그러면 꿈에 응답을 주잖아. 딱 꿈 꿨는데 누가 나한테 딱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내 손을 내놔라. 손에다 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 그러면 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목회자가 교회 만나는 결혼과 같은데 이번에 되겠구나. 아주 하나님 그때 저를 불러서 딱 1년 됐어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 그때 설교하고 재직회에서 통과하고 요 주간에 2006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만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시면 참 꿈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계속 13절,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 이르되,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오늘 20절에도 보세요. 1장 20절에도 보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습니까? 예, 꿈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응답하고, 예, 천사의 꿈. 어떤 분은 또 이 목사님 꿈을 꾸면 좋다 그래요. 목사도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도 심부름꾼, 그건 일시점이니까. 목사님 꿈을 다 꾸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 꿈꾸지 말고 어떤 다른 뱀 꿈꾸지 말고 좋은 하나님 꿈꾸고 천사 꿈꾸고 예수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좋은 응답, 꿈의 응답도 좋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이 말씀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응답을 받으니까, 꿈으로 응답받고 또 말씀으로 확실하게 응답받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요셉은 이제 얼굴에 기쁨이 오고 이제 입술에 감사, 원망 나왔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또 불안하고, 참 마리아를 내가 믿었던, 내가 참 발등찍혔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네가 같이 잘 순산하도록 도우라. 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꿈으로도 응답받지만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러면 참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기쁘고 또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같이 14절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가 왔다가 간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여기 났습니까? 아니요, 여기 아니고 다른데, 베들레헴이다. 갔다 오는 길에 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피신하여 가니까 이제 헤롯이 2세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라.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미만의 아들들,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때 급하게 천사가 명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이를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21절 바로 가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러면 밤에 피신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고. 참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리까 말리까 치리까 붙이시겠나이까 넘기시겠나이까 늘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의 영이 가로막고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므로 오늘날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요셉도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예배만큼은 우리는 절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예배자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예배자의 삶의 균형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속에 순종이 있고 순종 속에 믿음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새의 두 날개다. 새의 두 날개다. 비행기의 두 날개다. 비행기의 두 날개다.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한쪽이라도 믿음이 없거나 순종이 잘못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니라 실천의 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한 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그분들은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생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요셉과 같이 얼마나 자기에게 대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오늘 요셉과 같이 항상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오늘 요셉과 같이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고 자식이 감동을 받고 부모님이 감동을 받고 일가 친척들 이모 고모 또 삼촌 다 사촌 모두 감동을 받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뭔가 있다. 흰돌교에 뭔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뭐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생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됩시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됩시다. 내 행동이 전도지가 됩시다. 내 행동이 전도지가 됩시다. 요셉과 같이 정말 어려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